전해드릴 말씀은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요. 자, 그런 자는 저주 아래 있게 하라. 좀 섬뜩한 말씀이죠. 예, 그런 자는 저주 아래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요, 이런 말씀을 두 번이나 연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 나가실 텐데 한번 보십시다. 말씀요. 자, 보시면 이제 지난 메시지에 이어가지고 8절에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But even if we or an angel from heaven should preach a gospel other than the one we preach it to you. 자, 먼저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나 비록 우리나 천사, 어떤 천사냐면 여기 보세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should preach a gospel. 자, 이때 이제 지난번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할 때 제가 설명을 했죠. gospel이 복음 앞에다가 어를 붙이면은 많은 복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런데 진짜 복음은 원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서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복음들이 많이,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복음으로 이렇게 해놨어도, 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other than the one we preach to you,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이때 이제 one은요, 복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the one,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하나밖에 없는 완전하고 진짜 복음 있죠. 예, 그 복음 외에 것을 전한다고 한다면, 자, 이런 말이죠. 우리나, 자,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함께 복음을 전했던 또 다른 사도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자들, 예, 그런 자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울,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온 천사.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뒤에 보세요. Let them be under God's curse. 이런 말씀을 합니다. Let them, 그들에게 뭐 하게 하라. 자, 이런 말이거든요. Be under God's curse. 창조주의 저주 아래 be 있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게 하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자기까지도 포함해서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는데, 진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런 창조주의 저주 아래 있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하더라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라 하더라도,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외가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조주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Let them be under God's curse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조주의 저주 아래 그냥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이제 이 저주를 좀 설명을 하고요. 이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바로 말씀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같은 말씀이니까, 자, 보세요. As we have already said, so now I say again.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미, 자, 보세요. 이미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기 이전에도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이 말씀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도 나는 다시 말한다. 얼마나 지금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것인지, 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연거푸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If anybody is preaching to you a gospel other than what you accepted. 자, 또 여기서 여기까지 먼저 또 보시면은, 자, 만일 누구라도 너희들에게 전한다면 무엇을요? 다른 복음. 어떤 복음이냐면은 other than what you accepted. 너희들이 받았던 것 외에, 너희들이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희들이 받았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했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라도 전한다면, 자, 여기 보세요. Let them be under God's curse. 자, 그들을 창조주의 저주 아래 있게 하라. 자,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요, 거침없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지금 지난 메시지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갈라디아 성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주다이저스. 그 자들이 그들의 그 종교적 논리를 말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이 이미 바울을 통해 가지고 진짜 복음을 소유했고 받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매장되셨고, 그리고 3일째에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진짜 복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할 것이 없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한 복음을 그들이 받고 생명으로 왔는데, 다시 이 주다이저스,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 전통주의자들, 이 자들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는 그들을 미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것이 복음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왔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들은 그 유혹에 빠져서요, 주다이저스,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그 말에 따라 가지고 다시 이 법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시면요, 야, 너희들을 그렇게 마법에 걸리도록 한 자들이 누구냐? 마법에 걸렸다 그래.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살도록 부르셨던 그 창조주를 그렇게 쉽게 빨리 버려버리고 돌아서 가지고는 복음이 하는 그 가짜 복음 있잖아요. 그쪽으로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주 이야기를 막 2번이나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의 저주.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요걸 잠깐 좀 설명을 하고 좀 가겠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2가지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주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먼저는요, 아나테마라고 하는 아나세마라고 하는 요런 요게 지금 쓴 단어가 요거거든요. 헬라어 단어. 한국말로 세자 요거는 발음이 안 나니까 그냥 태자로 쓸게요. 테마 요렇게 아나세마. 요런 단어인데 요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는 지금 요 아나세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타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카타라. 카타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것도 저주예요. 저주라는 단어인데, 요런 단어가 있고 요런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저주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요런 단어를 써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갈라디아서를 쭉 가다 보면 3장을 가지고 3장 10절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요 카타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와요. 이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여기서는 아나세마라는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면, 어떤 의미냐면은 요 단어가요, 영원한 지옥 속에서
당하는 그 파멸이 있죠. 그 파멸에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파멸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속에서 당하는 그 영원한 파멸이 있습니다. 완전한 파멸. 그 파멸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쓸 때에, 그런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여기다 썼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여기 쓰면서 창조주의 저주 아래 있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율법의 저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법을 어겨가지고 갖게 되어지는 그 재앙이라든지 그리고 페널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벌을 받는, 그 징벌을 받는 단어를 쓸 때는 요 카타라라고 하는 요 단어를 쓰거든요. 요 단어. 그러니까 그 단어가 아닌 아나세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영원한 지옥에서 파멸되어지는 그 파멸 있잖아요. 그 파멸에 자기를 드리는, 그 저주, 그걸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저주. 근데 그 저주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 저주를. 그래서 성경에 이제 NIV 성경은요, 그 아나세마라고 하는 그 단어 번역을 under God's curs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under God's curse. 창조주의,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저주, 창조주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누구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는 누구를 두고? 그 바로 가짜 복음,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자들은 그러한 창조주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은 그들을 창조주의 저주 아래에 있게 하라. 이 말은 조금 전에 이 단어의 그 의미처럼 자신을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완전한 그 파멸, 지옥에, 영원한 그 지옥에서 파멸당하는 그 파멸 속에 자신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냅둬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냅두라는 거예요. 그 자들은 그렇게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냅두고 너희들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왔으니 그 아버지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자로 너희들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창조주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저주 아래 있도록 냅둬라. 냅둬라.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되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볼 때에 어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타 종교라고 하는 이게 종교들 있잖아요. 그 종교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거는 나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가지고 조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하게 그 말하고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뭔가 여기서 좀 다르게 행하는 행동들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 참 그런 자들에게는 유혹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 말씀도 제가 드릴 텐데, 여기로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에,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속에 있었을 때에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자로서 그때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하고 그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그때는 내가 교회를 가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기도를 하는가? 내가 헌금을 하는가? 내가 봉사를 하는가? 이런 거에 다 초점이 맞춰져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그러면서도 예수 이름 부르고 또 전능하신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찾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지. 보세요. 교회도 안 가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예배도 안 드리지. 헌금도 안 하지. 그 다음에 또 봉사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딱 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뭐 있습니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이거 외에는 너무나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2, 3년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쭉 따라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제 이것이 진짜인 것을 알고 이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진짜 하늘의 생명, 하늘로부터 온 진짜 여러분들을 보고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안에서 이제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요. 진짜를 보고 가니까 현실적으로는 없지만은 옛날에 가졌을 때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고 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왔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옛날에 그런 기도, 옛날에 예배, 그 교회 다닐 때 옛날에 예배, 옛날에 내가 아버지 앞에 뭐 드린다면서 제물을 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 생활이라든지 그런 기도 생활이라든지 뭐 찬양을 한다든지 하면서 뭐 기쁨을 누린다면서 찬양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디에 봉사를, 이런 것들을 아주 즐기고 했던,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할 때 결국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진짜 복음은 버려버리고요, 눈에 보이는 거, 옛날에 자기가 느낌적으로 경험적으로 좋았던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복음만을 가지고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진짜 은혜를 소유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옛날의 삶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래, 너가 지금 듣는 거 다 맞다. 나도 그거 믿는다. 나도 그거 안다.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구원받았고 나도 생명 있고 다 똑같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도는 해야지. 뭐는 해야지 하면서 옛날 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거기에 혹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이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정말 내가 뭔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이런 것도 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예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비슷하게 나 이거 믿어. 나도 이거 가지고 있어. 그래, 나 예수 믿어. 나도 구원받았어. 은혜로 구원받았어. 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요거 해야지. 요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다닐 때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속에 있을 때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것을 의지해, 뭐 여러 것들을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예수가 답니다. 예수 한 분이면 뭐 됩니다. 예수 하나로 족합니다. 그래 놓고는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려면, 뭐 하려면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요, 요 주다이저스들이 그랬던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냐면은, 그래, 그리스도 우리도 믿는다. 그러는 거요. 그리스도 우리도 믿는다. 창조주의 은혜, 전능하신 분의 은혜 우리도 믿는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의 전통을 왜 버리려고 하느냐? 이 좋은 전통을 왜 버리려고 하느냐? 이거 행해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막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에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옛날에 종교에서 그렇게 경험하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신을 섬길 때에 행하던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드러내면서, 자, 보라,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런 거 하라 그랬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창세기를 봐라. 레위기서를 봐라. 민수기서, 신명기서를 봐라. 출애굽기를 봐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리스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의 전통을 전하고 그들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야 정결해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짜 위험한 것은요, 여러분들 속이기에 참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은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구원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믿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무엇을 더하냐면요. 모든 종교적 행위를, 전통을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에, 제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학교 선배들이라든지 또 목회 뭐 할 때 그런 선배들이라든지 동기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참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따지는 게 뭐였냐면은 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왜 그 전통을 무시하느냐? 왜 전통을 버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기도 나와 있지 않냐? 기도해야 되지 않냐? 기도해야 되지 않냐? 기도하면 얼마나 위로가 오는데, 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그리고 목사가 기도 한번 해줄 때에 얼마나 그 자들이 평안을 누리는데, 그거는 좋은 거지 않냐? 평안을 누리니까. 막 이러면서 옛날에 그 기도하지 말라 막 이렇게 전했을 때요. 막 전화 왔던 게 그런 거 따지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 전통 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교주의자들이요, 이 전통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이 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모세 오경하면서 율법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모세가 말한 진짜 율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가 말한 진짜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모든 율법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런데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모세의 율법이든 뭐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라는 거.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만의 다시 법을 만듭니다. 종교법을 만들어요. 유대 종교법을 만든다고.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버려요. 전통이 되도록 해요.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이제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이가 모든 것이 또 바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전능하신 여호와 그 분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가르치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성경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 그 모든 그림자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진짜가 오면 가짜는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빛이 오면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자들이, 이 유대주의, 종교주의자들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도 믿고 또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었던 거죠. 또 거짓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00% 창조주의 은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지켜서 나의 의를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00%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는 그냥 완전한 겁니다. 그 더 이상 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바로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줬던 복음이었어요. 완전한 복음. 그런데 자꾸 또 율법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왜냐면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진짜 복음이 와서 오는 그런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적 의식이라든지 종교적 전통이라든지 그리고 종교적 그런 어떤 그 율법이라든지 그리고 종교석에서 만든 거는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평가를 하냐면 인간이 평가를 합니다. 인간들의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그 인간의 눈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만약에 그 지도자들, 가르치는 자들 눈에 이렇게 옳고 좋으면요, 이제는 합격, 이제는 구원받은 자, 이렇게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들이 정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용서를 한다든지
그들 나름대로 또 구원을 선포한다든지 그래버리거든요. 이것은 창조주의 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종교로, 그들의 종교법으로 그 기준을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데 지금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이 진짜 이 복음을 듣고는 그쪽으로 또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그들이 만든 어떤 이런 전통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종교적 그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지만,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힘들지만요, 사람들이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옛날에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그 뭐 목사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또 옆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권사님, 집사님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해주면은 기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받는 어떤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나한테, 나의 감정을 이런 기쁨으로 만들어 주니까 사람들이요, 유혹을 받으면 그걸로 빠져요. 그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어떤 신에게 나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나를 또 이렇게 정결하게 한다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해왔더니 어떤 나의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또 평안해집니다. 아주 평안해 오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해도 뭐 용서받겠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근데 더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마음의 심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브레인, 이 뇌에서 일어날 때요, 여러분들은 더 뭐가 되어지냐면은 종교인이 되어지고 그 종교심을 가지고 그 종교의 의식과 행위를 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거 딱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법 근거 막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법에 걸린 거예요. 너희들이 마법.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마법에 걸었냐.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창조주의 저주 아래에 있게 해라. 그 자들은 이 멸망의 길, 영원한 지옥에서 파멸되어지는 그 파멸로 가는 그 자들인데, 그 자들을 그렇게 있게 놔둬라. 지금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Let them be under God's curse. 이걸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JSPT를 8절, 9절 읽고요, 10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을 창조주의 저주 아래에 있게 하라. 창조주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8절 보세요. 9절, 우리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나는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라도 너희에게 너희가 받았던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들을 창조주의 저주 아래 있게 하라. 아무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종교 안에서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의를 쌓는다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만든다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한다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정결케 또 그리고 의롭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는요, 누구로부터 오시냐면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매기는 여러분들의 돈의 가치지, 창조주가 보실 때는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동전 쪼가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로 뭔가 가치 있는 걸 드렸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아니 원화보다는 달러가 낫고 달러보다는 뭐가 낫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전능하신 분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종교에 있을 때에 들었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되게 하려고 마음의 평안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서 신전 교회를 짓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해가지고 무언가를 거기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은.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비록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그런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아무리 자기들의 마음을 평안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길이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종교 어떤 의식을 통해 갖고 자기를 어떤 게 화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길은요, 그 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저주의 길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의 그 파멸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예, 그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Am I now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human beings or of God? 자, 먼저 여기 말씀 보시면, 자,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느냐? To win. win은요, 얻다라는 뜻이에요. 얻다. 예. 이렇게 얻다, 획득하다. win.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 무엇을요? The approval. 인정, 승인 이런 뜻이죠. 누구의? 인간들의 인정을 내가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Or of God. 창조주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 자,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인간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유대 사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요, 그렇게 했어요. 언제나 인간들의 인정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유대 사회에 그들이 정한 어떤 그런 율법이라든지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의 전통들, 그것을 얼마나 지켜내느냐, 그리고 그 얼마나 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의를 측정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자기들의 기준에서 뭔가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또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한 단계 높이고 그냥 오늘날에 우리가 모든 종교를 보면은 그렇지만은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에 보면은 교단들이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들이 있는 그 교단에 임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임원들이 그들이 만든 그 교단에서 만든 그 어떤 그 직분을 준다든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인정을 받는 퀄리피케이션, 뭐라 그럽니까? 자격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놔요. 가령 예를 들면은 목사가 되려면 그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 목사 안수 받는 그 모든 그 퀄리피케이션을 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뭐 학교를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목회 경력이 뭐 단독 목회를 뭐 2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쳐서 패스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사회에서도,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인간들의 그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뭐 뒤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뭐 보게 되어지겠지만, 물론 빌립보서를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는지, 내 동료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했고, 그 누구보다도 나의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전통을 내가 이렇게 지켜왔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엄청난 그러한 그 바리새인보다도 더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자신을 지켜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느냐?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렇게 물리적 핍박을 받으면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겠느냐? 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내가 지금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 갖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 더 묻는 것이 창조주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창조주죠.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오직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구원할 모든 그 유일한 길은, 오직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 그 복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간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게요, 여러분, 글로 이렇게 좀 적혀서 그런 것이지,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시대에 글로 이 정도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서 보세요. Or, 또는 Am I trying to please people? 자,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또 하려고 하고 있느냐? 여기 기쁘게 하다는 뜻이죠. 사람들을 지금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그런데 그 옛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들을 기쁘게 했어요. 언제나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유대교의 그 전통을 통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요, 언제나 사람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그 마음으로 언제나 살았어요. 지금 이 질문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느냐? 하려고 하고 있느냐? 지금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뭐 유대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뭐 다른 뭐 종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우리가 있었던 그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실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저는 그 교인들 기쁘게 하려고 하고요, 말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지만 결국은 사람인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대도 안 하는 세상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게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질 않는데 그냥 예수 이름만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왜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교단에서 인정받고, 동기들한테 인정받고, 선배들한테 인정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내한테서 나오는 내가 정한 나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이 당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 창조주의 뜻이라고 하면서 나갔던 그 사도들의 삶은요, 인간의 눈으로 정말 처참했습니다. 비참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위험에 위험을 언제나 가졌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보세요.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people,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요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어지는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사실하고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내가 여전히 뭐 하려고 한다면, 뭘요? Please people.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 이 servant는요 도울루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노예. 그래서 종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노예, 종,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다. 자, 이 말이죠. 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요 문장은 현재 사실과 반대되어지는 가정법 과거라고 말씀드렸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전히 만일 내가 여전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이랬으니까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I will not be a servant of Christ 했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은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이거를 가정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냐? 이거는 가정을 하는 거고 사실은 무엇이냐? 사실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만 전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니까.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의 종이 되어지겠죠. 사람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사람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당시에 유대주의 종교자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 의식을 행하고 전통을 행하고 그리고 또 뭐 자기들이 율법이라고 하면서 가졌던 어떤 유대교의 그런 전통적인 그 율법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그래 했지만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진짜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통해서 듣고 있는 하늘의 복음, 창조주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진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소식을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전해진다? 이 복음 외에 뭐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십자가 복음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믹스시켜 갖고 종교를 행하고 또 종교 의식을 행하고 하는 어떤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하면서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행하게 하는 그 복음도 아닌 그 거짓 복음 그것을 말하는 자는 창조주의 저주 아래 있게 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은요 이렇게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듣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다시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종교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종교 안에서 또다시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통적 율법을 만들어서 종교 행위를 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배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겁니다. 기도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겁니다. 신한테 재물을 갖다 바쳐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요?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잘 될 거야 한마디만 해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해져요. 내가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해져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신적 존재를 자기가 만든 신적 존재한테 뭔가 의지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댈 때 오는 그 평안함 그거는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 내 육은 하나가 되어질 수 없지만은 아버지로부터 탄생한 그 진짜 생명 있잖아요. 그 진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보고 확신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육의 삶은 더 없는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I have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저분은 저렇게 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뭐라고 한다세요? 나는 언제나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그는 소유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슬픈 것 같은데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져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rejoice, rejoice. I'll say it again.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해. 항상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창조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생명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JSPT 볼게요. 내가 지금 인간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창조주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 절대로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좋게 하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그 진짜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 예수만 전해야 되고 이 예수만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또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만일 내가 여전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 복음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